23절로 우리 32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많은 그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야곱을 인도해 가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그 계획에 맞아야 그 일도 그와 함께 쓰임받는 거지. 그 흐름 속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과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내 육신을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 살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중심과 내용은 나 물질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 있으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핑계 대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겠지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 물질 성공으로 살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과 응답을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가로채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문제 사건과 일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힌 이 문제 속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지요. 아,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구나. 아, 이게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였고 내 상처였구나. 아, 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심령에 찾아왔던 문제구나. 아,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붙잡아줘야 은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 보이도록 우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아 가야지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저는 그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야곱이 평생에 인본주의 쓰고 평생에 자기 삶 속에 두려움과 상처 속에 묶여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뤄 가시는구나. 근데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도 야곱은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될 텐데 어떻게 잡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자꾸 빗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야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서 진짜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사건을 만나도 내가 안 보여. 진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안 보여. 갱신도 안 돼. 오히려 더 그 문제 속에 빠져든 사람이 있다니까. 야곱은 은혜예요. 그래도 자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계획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야곱은 가졌어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진짜 어떻게 보면 또 고난 주간이라는 것이 다 맞물려서 진짜 십자가 앞에 내 걸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 그걸 묵상해야 된다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지, 그렇죠? 남을 위한 십자가도 맞지만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까? 그냥 말로 했어도 됐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뭐겠어요? 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과거에 묶여있는 그 실패와 그 삶들도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십자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간절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얘기는 간절함을 얘기를 해요. 간절함을 얘기한다니까요. 야곱의 그 간절함,
자기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 봤다니까.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지. 그 언약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지요. 비록 문제 사건 통해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야곱의 심령 속에 담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인생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진짜 그 일에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요?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도 축복하신다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담겨있는 언약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네가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평생 발꿈치를 붙잡다. 그 삶을 평생 살았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할 거다. 이스라엘.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인 복음 붙잡고 영적 이스라엘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니까요.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니까요. 나 물질 성공으로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내가 빠져서 그곳에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날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바꿨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늘 하루는요 이걸 묵상하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신분에서 축복받을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구나. 불신앙의 종에서 믿음의 종으로 바뀌었구나. 영적 이스라엘 축복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라니까요. 그러면 또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렇죠? 분이엘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니까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 들어와 있잖아요. 내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존됐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분일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고 살아간다. 얼마나 큰 응답이겠어요. 나의 배경이 하늘이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더 이상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치우쳐 있지 말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인도받으시라니까. 우리 속에 육신에 매여있는 그 부분들은 빨리 풀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나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지? 나의 생각과 말이 어디에 있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보다 내가 복음의 말보다 내가 세상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나의 삶을 이스라엘 삶으로. 그걸 누리는 길인 복음 붙잡고 우린 영적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 영적 도전하는 시간이 뭐예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홀로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델에서도 홀로 있었지요. 모세도 홀로 있었다니까. 홀로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도 홀로. 그러고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 비밀들을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가졌어요. 다 뭐예요?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 복음에 내 삶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야폭강가와 같은 그 분열의 현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영적 믿음의 도전을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본격적인 싸움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와 현장은요, 위기 시대를 만났어요. 질병 시대를 만났어요. 병든 시대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말은 못하지만 인생 자체가 묶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서 빨리 답을 얻고 사람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우리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문제로 아웅당하고 교회 와서 힘든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문턱을 교회 넘지 못해서 복음을 한 번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와 갈등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 놓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많은 게 신경 쓰지 말고 내 자녀와 현장을 놓고 울며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복음 모르는 저 영혼, 복음을 알지만,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는 뭔지 알지만 예배에 멀어져 있는 저 영혼, 진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죽어가는 저 영혼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그들이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갈등이 보이면 찾아가서 답을 주기도 하고. 복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냐? 궁극적으로 장로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해요. 현장에는요, 필요해요. 우리의 많은 좋은 얘기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로 구원 얻어요. 내 화려한 많은 언변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를 말했는데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죠? 많은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 나의 복음, 그것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으면 돼요? 애통함이 있으면 돼요. 진짜 저 영혼이 복음 놓치고 죽어가는 척에 보이는 애통함.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그게 십계명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우리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람 살리는 길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오늘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로. 그래서 신분에 맞는 자존심을 지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죠? 자녀답게 행동을 하라니까요. 신분에 맞게끔요. 말도 행동도 삶도 신분에 맞게끔요.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자존심이라니까요.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린 전도자답게.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과 말하고 집사님과 말하면, 야, 행복하다. 난 또 말하고 싶다. 아, 난 저분과 또 말하고 싶어. 난 저분과 얘기하고 싶어. 아, 난 저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참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아 진짜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이게 전도자라니까요. 이게 전도자예요. 근데 만났는데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또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요? 우린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갱신해 가는 게 이번 주 한 주 메시지예요.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그레이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음의 확장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 있고, 그 일에 우리 두 분 집사님과 장로님이 주역이 되고, 또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이 동일한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있기 원하고, 또 승리하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절대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붙잡아 주시고,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야복강의 그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시작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십자가의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로 오늘로 당당히 흑암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로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나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십자가의 복음과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과 현장과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